찬송가 29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의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었고 무너져가는 유다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 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이 여호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요. 애굽 땅으로 이렇게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그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그 시대부터 그 이후 여호야긴 왕,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직후까지 이렇게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바로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 26장의 말씀은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유다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9절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성전에서 재판이 열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전한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면서 시작하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명령을 전해라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혹시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해주죠. 그 이후에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아주 경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서에 따르면 이 실로란 곳이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성소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후로 이렇게 폐허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만약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실로와 같은 성전도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까지도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성전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그래야 멋진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곳에 드리는 그곳이 아주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무너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죠. 만약 이 교회인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전들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분노해서 또 모든 백성들로 들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8절에서 9절 말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아주 협박을 하죠.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게 말하기를 성전이 지금은 다 무너진 실로같이 되겠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성전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레미야를 향하여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부분에 10절에서 15절 말씀, 유대 고관들이 와서 성전 앞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성전에 소동이 생긴 소식을 들은 유다 고관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즉시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대문 입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재판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 이유는 이 성에 관해서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막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고관들 앞에서 공식적인 변론 기회를 얻어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사실 변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차분하게 이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성전과 이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미 재앙이 선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전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의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에 경고합니다.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된다면 너희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피의 대가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라 라고 경고하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 말을요, 사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게 되는데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책임을 져야 하오. 이 성과 이 성의 시민이 책임을 져야 하오. 나는 틀림없이 야훼께 사명을 받고 온몸으로서 이 모든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었을 뿐이요. 예.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모든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반응하고 좋아하지만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촉구하고 듣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라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배척하거나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려는 마음을 내가 먼저 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정말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란 곳을 다니는 한 성도일 뿐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모든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의 존재로,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어떤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데없는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